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 결정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교회에 오는데 오늘 교회에 갈 것인가, 교회에 말 것인가, 이 고민을 한 청년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정말 선택과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 자녀를 본 부모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이 자녀도, 이 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젊은 남자 청년을 오렌지 공장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어요. 오른쪽에는 이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예쁜 오렌지를 오른쪽으로 분류하는 거였고, 또 왼쪽에는 매장에는 팔 수 없지만 그 맛과 향이 진해서 주스를 갈아 먹을 수 있는 그 오렌지는 왼쪽으로 분류해야 했습니다. 아주 매우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충분히 그 청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오후에 사표를 썼습니다. 여러분, 당일날 사표 쓴 경험 있나요? 알바 시작했는데 오후에 그만둬. 그런 청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오렌지 농장에서 오후에 사표를 썼습니다. 이유는 하루에 수천 개의 오렌지를 오른쪽으로 보낼까 왼쪽으로 보낼까, 이것은 잘생겼나 이건 못생겼나, 그거 분류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사표를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일상이 선택과 결정입니다. 진로, 전공, 대학, 또 배우자, 연애, 직장, 우리의 신앙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택해온 인생의 발자취가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선택 앞에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의 결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평생 자기 자신만을 믿고 나의 생각, 의지, 바램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환경과 나의 감정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도록 내가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삶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늘 따르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요, 담임 목사님과 제가 기독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그 암이 병중이 심하여서 언제 생명을 다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한 이유는 이분이 평생 예수를 믿지 않았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이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그냥 전화한 것이 아니라 며칠 밤낮을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저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어요. 문답을 했어요. 어르신, 평생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아름다운 거 주시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셨죠. 말을 잘 못 하셔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렇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요,
어르신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어르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작은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르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자녀와 두 사람의 목회자들은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저 부모님이, 저 어르신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감동 주세요. 그런데요, 갑자기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독병원에서 바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 복음 전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기를 낸 자녀가 없었다면 그 부모님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한 자녀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로 인하여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또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사람들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2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믿는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괴롭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괴롭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거리 두는 사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난 널 사랑해. 용기 있게 다가가나요? 그렇지 않죠. 나도 고개 돌리죠.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해. 예.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돌려주고 싫어하면 싫은 마음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믿기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데 머물러 있는 거, 이건 용기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쉬운 거에 있어서 우리는 용기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용기 내서 학교 가나요? 여러분 직장 가는 거 용기 내서 직장 가나요? 여러분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요 용기가 필요 없어요. 정말 하기 어려운 거,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선동한, 이방인들을 선동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복음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그곳에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마치 이 MZ세대의 아이콘이 빨리 결정하고 빨리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빨리 결정하고 아니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득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들 중에 오래 있음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취업 준비를 하든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오래 머물러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보고 때로는 구박도 당해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 것을, 얼마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삶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열매에 맺으려면 오래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마음 주시면 오래 있어 봐야 합니다. 오래 공부해 봐야 합니다. 오래 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과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라면 철저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이고니오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이 관리들과 꾀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계획을 바울이 미리 안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고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악의 힘, 어두움의 힘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생명을 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정말 끊어내고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시험과 유혹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면 떠나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머무르면,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의 영혼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갈수록 망가지고 나의 자아는 계속해서 깨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 그 장소, 그 바라봄, 그 경험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점점점 무너져가고 깎아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악한 계획을 미리 알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방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냐? 오늘날 투르기예라고 하는 터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위에 있는 터키 땅 알죠? 자, 당시의 지도로 한번 볼게요. 바울의 1차 전도회. 자,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보가를 지나 또 다른 곳에 안디옥이라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박해를 받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요, 회당이 별로 없는 데예요. 이 이고니온은 유대인들이 머무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 많이 있었지만 이 루스드라는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말년을 보내는 그런 휴양지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 회당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제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머뭅과 떠남을 반복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때마다 혼자 결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가야 할 자리인지 계속 묻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전공, 진로, 직장, 연애, 결혼, 배우자 선택의 기준, 그 모든 삶의 결정의 선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에 매여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내 영혼조차 살아나고 성장하는 일이냐? 그래서 그 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냐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니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동행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루스드라로 옮겨간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8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의사는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서 알겠지만 나의 증상, 나의 아픔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건과 사물의 어떤 모양과 형태를 자세히 보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사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 8절에 보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3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세요. 같은 사람인데 3번의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이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다.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냥 하반신 마비 딱 한마디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가 바라봤을 때, 누가가 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본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걸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감기고 잠이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뜨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앞에서 들으면서요,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그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 이 사람이 서서히 믿음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담대히 나아가 10절에처럼 말하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9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선포를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한 사람,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 그 예수의 말씀을 참 진리라고 믿기 시작하니 그가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 제대로 뛰어보지도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날개를 펴서 꿈을 펼쳐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장애물이 있고 늘 넘어지고 내 주변의 환경은 늘 막혀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쁜 순간 잠깐 있었지만 괴로운 날이 더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발을 떼지 못한, 자신의 꿈을 향해 인생을 향하여 발을 떼지 못한 이 한 사람, 바울이 만난 이 한 사람처럼 내 자신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가치하고 무능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한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일어서라, 걸으라,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기를 원하실까요? 너희들의 인생을 너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선택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감정 없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나라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였죠. 세상의 가치들이 계속 바뀌어요. 사상도 바뀌죠.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도 바뀌죠. 행복에 대한 기준과 가치도 계속 달라졌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들도 다 망하고 사라지는데 작고 작은 교회는 오늘날까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오지 말고 이제 삶 속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생명이 꽃피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선택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누군가는 행복해하고 누구는 감사해하고 누구는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와 시기가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일으키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간직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한 주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기꺼이 도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